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위기 앞에 최고의 배는 무엇인가? 위기에 놓인 배. 위기 앞에 최고의 배는 무엇인가? 라는 그런 글귀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떤 배가 위기 앞에서 최고의 배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라는 것보다는 조금 바꿔서 생각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인데 바로 답은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와 십 이렇게 영문을 보면 영어를 표기를 보면 리더와 십 그러니까 리더와 배 그러니까 리더가 더 중요하다. 배가 위기 앞에서 배보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리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에 의해서 그 배가 좌초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좌초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쟁이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부하들을 다 구할 수도 있고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장래가 미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 참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의 자질을 생각할 때 보면 참 많은 덕목들, 많은 어떤 체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외모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리더자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리더자가 병역으로 약해져 있다면, 병약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모진들이 리더를 병수발만 하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참 아깝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과연 어떤 자를 원하고 계실까? 어떤 자를 리더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리더자의 모습, 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슬로브와 딸의 기업 요청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을 위한 모든 체제, 이스라엘의 모든 체제가 다시 재정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 들은 모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당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억울할 것 같습니다. 화도 치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세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했을 때 모세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안 갈랍니다. 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이 나이 들어서 이 늙은 노인네가 가서 무엇라 얘기합니까? 바로 앞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내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도 어눌한 자입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억지로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듯이 해서 애굽으로 집어 던지십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난 못 가겠습니다. 어떻게 발버둥 칠 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 들고 가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이 다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리더자, 최고의 리더자, 최고의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했다면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나이 120에 죽을 때 눈의 기력이 쇠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강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 실수로 의도하지 않게 정말 그 실수도 자신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이런 자기 때문에 나타난 실수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고 목이 뻣뻣하고 곧고 말 안 들고 수시로 배신하고 돌멩이 던지려고 막 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다가 한 번 우라가 치면서 올라왔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무엇라 기도합니까? 살려달라, 아니 나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대단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무엇라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대신에 저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리더자 세워주셔야 됩니다. 아마 저라면 그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삐져서 가만히 있던가 막 따지던가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반항 없이 하나님,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게 된 이유,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나이 들어서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자신을 이끌어 갔더니 이 일이 정말 되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4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대신에 하나님께서 한 명 세워주십시오. 그 한 명이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이민족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어떤 리더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리더라는 것을, 리더는 과연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고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서 정말 이거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일지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런 명령,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리더자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자는 좋은 병사이기도 합니다. 좋은 병사가 좋은 리더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산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인물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험난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누구도 모세를 대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 그 수백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의 원망, 불평, 불만, 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이는 그 반역도 다 참아냈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못 들어간다, 너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리와 물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도 참고 참았던 모세가 단 한 번 분노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실수로 참고 정말 많이 참았던 그 안에서 나온 그 모습, 어떻게 보면 하소연일 수도 있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한다면, 없다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품 물고 밤새 소리치면서 울고 불고 난리 나고 막 이것저것 집어 던지고 난동을 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정말 단 한마디에 항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이 리더자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는 또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흠도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명령 한마디에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 험한 그 순간을 지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질도 맞아가면서 가지 않아도 될 그 길을 아무 말 없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누구도 부끄러워서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습니다.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실수라도 했지만 예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십자가 위에 아무 저항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리더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가 진정한 리더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아보는 자가 진짜 리더자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예고받은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자를 잃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잃고 방황할까봐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인도할 지도자 세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리더,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그가 평생 꿈꿔오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었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상 기쁨보다는 고통을, 보람보다는 좌절을 안겨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떠돌아야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최후를 맞게 된 것도 근본적으로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그와 아론을 원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 자신을 원망한 일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지도자, 리더자였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선고받았던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크나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신 한 사람, 그 사람 세워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신의 어떤 부귀영화, 자신의 목적,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그 백성들이 혹시나 방황할까봐, 혹시나 잘못된 길 갈까봐 하나님, 그러면 나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무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화내지 마라. 너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러는 거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배반한 그 백성을 위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끊어지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그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 백성을 이끌어 달라고 사무엘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닙니다. 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옥에 갇혀있던 그 처지에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서신들을 통해서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고 그들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확실한 분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양,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그저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건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묵탈하고 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지도자, 리더자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참된 리더자는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자신만 생각하는, 자신이 아닌 자신을 따르는 자들, 자신의 양을 먼저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후계자를 세우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안수하고 위탁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모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과거 자신이 한 수많은 업적과 수고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섭섭함을 이야기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31장 7, 8절에서 보면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라고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disciple입니다. 이는 다른 말 disciple인데 달리 말하면 discipline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discipline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뜻은 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disciple과 discipline 같은 어원이라면 제자는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겪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20세 이상의 사람, 남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들어와 보고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딱 2명만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2명을 제외하고는 20살 이상 되는 모든 남자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갈렙은 리더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갈렙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갈렙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의 맥을 따라가게 되면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그 모습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유다 지파가 왕이 되어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 리더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자는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잘 견뎌내서 지나가야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종이 되면서 많은 분노를 드러낸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좀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도 순간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우리는 잘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실수가 있어도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리더자는 마지막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시작하면 반이 지납니까? 반 이상 온 겁니까?
어떤 일을 어떤 계획을 해서 이루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작을 딱 했을 때 반 이상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작은 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작이 반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시작은 반이지만 끝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매번 계획을 세우고 시작은 하지만 시작이 반이야 하면서 시작하지만 끝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끝이 좋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정한 리더자, 지도자라면 마지막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자는 자신이 어떤 일을 시작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과정 속에서 열심을 다하지만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들에게 은혜를 주기가 쉽지 않은데 목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다라고 그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셨습니다. 연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만둘 때 딱 그만두시는 모습까지 더 이상 그만두신 이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 길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신의 또 다른 일을 진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완전히 그것과 멀어지는 것, 내가 거의 내 권력으로 그 일을 다시 터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마칠 때 진짜 리더자다,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리더자, 지도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 가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돕는 자입니다. 가정을 돕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돕는 자, 최초의 돕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다. 너를 돕는 배필이다. 가장을 가장답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아내의 이야기도, 아내의 말에 귀를 담아 들어야 합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된다. 아이들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아이들을 잘 바른 길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 모든 곳에 세우신 리더자, 지도자임을 잊지 마시고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신 분에서 하나님의 리더자,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